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선물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아버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뛴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게 하신 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찾기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아버지 성령에 관한 찬송과 성령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 뛸 수는 헬베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대면제를 동안 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건과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이 뛰며 마음이 뛰는 거룩한 데 동참하서 은혜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메마르던 마음들이 아버지 풍족해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조금도 부족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새벽이 되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국을 강건케 하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나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함께하는 거룩함을 고백하는 귀한 순간순간 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이제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힘이냐 혹은 율법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그에게 의로 삼으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삼으실 것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이 가려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분만 전하는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되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주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개혁 성경을 읽다 개혁 개정을 읽으니까 이렇게 쉽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직도 낯설어가지고 그러면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앞뒤가 완전 뜻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때로는 이렇게 좀 머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니까 읽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안 목사 이거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는 뭐고 수송아지는 뭐냐 그래서 수소가 수송아지 모르겠어. 수소가 뭐니 수소는 수송아지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쉽게 하려고 개혁 개정을 했을 텐데 이렇게 옛날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 것이 참 마음에 안 들고 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옛 것이 좋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것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옛 사람과 지금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잖아요. 함께 어울려 사는데 이 중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을 만들지 않고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드니까 이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적 문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옛 사람은 점점 컴맹이 되어가고 뭘 신청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뉴스 보니까 60세 이상 못 되는 친구들은 동호회 가서 서류를 하나 못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그 버거킹이나 백도를 가면은 백도는 컴퓨터로 다 물건을 음식 오더해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런 것도 할 줄 모르서 이게 뭐 음식도 다 못하겠네. 그랬더니 이제 그거 못하면 창구에서 바로 오다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해라고 그 얘기를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지식의 세계는 자꾸 확장되는데 우리는 그 옛 것에 이렇게 갇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갇혀 있더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이것들도 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율법이라는 옛 것에 갇혀 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옛 것에 갇혀 있다가 복음을 만났다고요. 근데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 갇혔던 율법이 이걸 극복을 못했어요. 들었을 때. 근데 그가 만났을 때, 들은 것과 만난 건 다르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 그의 옛 것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가 뭐냐면 집이 어디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들은 몇 명이 돼요? 마치 이거를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고 뭐지 세미나도 이럴 때 이제 그 하면 그래. 꼭 교회 오면 취조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사받는 생각. 제일 처음에 오면 어떤 교회 어느 교회 나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그냥 잊어버린 거죠. 우린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내가 왔을 때도 등록서 그거 해갖고 다 적으면서 목사님 보고 일을 그렇군요 싶고 딱 물어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받을 때도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교회 와도 기본적인 다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이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더라 이 페더럴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내가 당신이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소셜 넘버, 주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꼭 내가 조사받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걸 알려줘야 그 다음 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알려줘야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얘기할 때 내가 너의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겠다. 그 기본적인 게 뭐냐? 나는 어디 사는 누구고요? 뭐고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기본이다.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풀려가지만 나는 죄인인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습니까? 그냥 남보다 덜 졌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잠깐 기도하면서 이거 굉장한 발견이다. 제가 하면서 이게 내 스스로도 너무 놀라운 발견입니다. 만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읽으면서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거를 한번 알고 싶어 본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난 이런 걸 알고 싶어 본 적은 별로 없었구나. 그럼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가 만나는 신앙인들 모두에게서 내가 이걸 가장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걸 가장 알고 싶어 해야 되고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그게 뭘 알고 싶은 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에서 알고 싶은 거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사람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되게 까탈스럽게 노네요. 저거로 까탈스럽게 놀았다고 이 질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질문 때문에. 그걸 물어보냐고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서 받았지, 그걸 꼭 굳이 대답해야 되겠냐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교회 나갔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질문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질문하면
아,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아이고, 이상한 교회, 또 이상한 교회 나가고 그래. 그런 교회 나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한 제일 먼저 질문은 언제 예수 믿었냐? 언제 교회 갔냐? 언제 구원받았냐? 그 얘기도 다 중요해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저는 이거 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야, 내가 되게 맞구나. 하나님께 주게 맞구나. 성령 충만했는 얘기가 맞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전부 다 해서 다른 마음이 생겨요. 다른 마음이 생긴다고요. 저도 이런 마음을 경험하고 이런 걸 만나기 전에는요, 누가 성령 그 얘기만 하면 내가 이게 뭐예요? 그거 보고 뭐라 박살 놓는다 그러나요? 뭐 그랬다고요. 왜 그러냐면 혼자만 짧은 척하고 되게 그러네.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제일 먼저 질문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았다니까요.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록이라고 하는 깨지려고 있는 게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발짝 갔으면 그 다음 발짝을 옮겨 놓아야 되지, 발자국을 뛰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한 발짝을 짚었다 할지라도 못 가면 그에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갔으면 하나님은 더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더 온전한데,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행하게 온전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꾸 행하기를 원하는데, 행하기를 원하려면 내가 발걸음을 자꾸 옮겨가려면 성령을 어떻게 받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령 받았죠. 목사님이 성령 받았다니까 받은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성령 받은 거죠. 그거 자꾸 따지고 그러십니까? 교회 가서 공부하는 겁니까?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집이 부흥한다, 그런 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것도 알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알고 있더니 다만 이 말은 제일 먼저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나는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으시죠? 대답할 수 있으시죠? 아멘. 이거가 부끄러워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면 난 이렇게 받았습니다. 부흥회 가서 받았습니다. 난 어디 가서 받았습니다. 다 하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부흥회 가서 받았다고 말하면 그건 맞는 답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나 말씀을 듣다가 받았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맞는 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로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주일날 가서 하는 것이니까 그 성령을 받기 위한 일을 하는 거로구나.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이 자꾸 얘기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서신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가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의와 죄와 심판에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의와 죄와 심판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서 알게 하는데, 예수님 안에 죄와 의와 심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내가 말한 걸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성령이 얼마만큼 내게 충만하느냐. 그럴 때 또 뭐 성령이 뭐 1이냐 2냐 3이냐 그렇게 또 숫자로 또 얘기해서 10이면 충만한 거고 1이면 안 충만한 거고 있는 거 정도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요 건강하면 힘을 있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면 약하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밥 힘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밥을 잘 먹습니다. 힘을 씁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밥을 못 잡수세요. 밥을 못 잡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면 내 영에 힘을 쓰려면요 음식을 밥을 잘 잡수셔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결국 내 영혼은 무엇을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럼 내가 영혼의 양식을 얼마큼 먹느냐? 그 먹으면 그 먹은 만큼 힘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힘이 생기는 건 누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길 때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자신과 싸워 이겨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의 충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다. 그때는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왜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 영혼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찾고 구하면 그분은 주십니다. 입을 열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뭐 내가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뭐 침례교다 뭐 이거 갖고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 조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조직 속에 들어와 있지만 말씀은 조직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모든 조직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자. 뭐 장로교가 말하는 대로 믿고 침례교가 말하는 대로 믿고 감리가 그거 다 성경입니다. 성경의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자. 성경이 뭐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장로교 시절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침례교 시절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감리교 시절도 수도원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너희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다만 이거 알고 싶다. 내가 너희들의 시시콜콜 너희들의 지도자가 누구고 뭐 구역장이 누구고 장로가 누구고 목사가 다 알고 싶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것을 알고 싶었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읽어봅시다. 다시 2절 시작. 아멘.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묻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저에게 너는 답을 알고 있잖아. 너 물어보면서 너 답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을 말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물을 때 막 안타깝게 깝깝한 거야. 그걸 왜 말을 못하고 있냐 그럴 때 네가 먼저 말해봐. 네가 먼저. 넌 답을 알고 있잖아. 사도 바울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을 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건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듣고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이 충만한 것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듣고 믿음이 충만해질 수도 있지만 그걸 자꾸 쌓여가야 돼요. 자꾸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사이라는 말이 있죠. 티끌 모아 태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이래야지 한 번은 티끌인지 모릅니다. 한 번 들어서 뭐 대단하겠어. 두 번 들어서 대단하겠어.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이 자꾸 습관화,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비드 때 듣고 믿었던 것들이 체질화가 된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갑니다. 근데 듣고 믿었던 것들이 체질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야, 네가 아직 체질화가 덜 됐어.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옛날대로 가, 원래대로 가, 그게 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그런 거 돌아가는 거야 자꾸. 그 성경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하고 또 내 몸이 훨씬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다 안 나가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편하고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말 따지면 무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로구나.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면 이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것이에요. 차곡차곡 쌓여서 찌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듯이 듣고 믿는 일들이 내게 쌓여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쌓여져야 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오늘 예수로 말하면 거룩한 습관의 옷을 입혀주시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데 이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냐고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건 기본은 되죠. 그냥 조금 몇 번 지나가서 좀 이게 말문이 터졌을 때 그런 말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했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와갖고 등록하고 몇 번 난 다음에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그럼 당장 이상하다 그럴 테니까. 당장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로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체질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와서 몇 주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올리고 되면 성령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이 교회는 색깔 있는 교회로구나. 사실 예수 믿는 건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까지도 내 마음에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받았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바뀌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물음을 통해 체질이 바뀌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짐으로 하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고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조금 더 부족한 또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으로 이와 갈라디아서 2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